우리 다시 한번 이렇게 인사할까요? 예수님 이름으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그래서 더욱더 예수님 이름으로 사랑합니다. 오늘도 동영상으로 예배드리는 성산가족 여러분, 여러분들도 예수님 이름으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한번 따라합니다. 자녀들아, 우리가 말과 혀로만 사랑하지 말고 행함과 진실함으로 하자. 요한일서 3장 18절 말씀. 말만 잘하지 말고 말도 잘하는 저와 여러분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말만 잘하는 것은 말만 하는 거고, 말도 잘하는 것은 삶으로 나타내는 것도 얘기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말도 잘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계시록 3장 1절로 6절 말씀을 가지고 살아있으나 죽은 자라는 제목으로 오늘의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오늘 소아시아 7교회 중에 5번째로 사대교회에 보내는 예수님의 편지가 사도 요한을 통해서 전달되는 장면이 기록된 것입니다. 오늘 사대교회를 향해 편지를 보내는 예수님을 7영과 7별을 가지시니 이렇게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7영은 우리가 이미 1장에서부터 2장에서 계속해서 이야기하고 있는데, 7영이란 표현은요, 성령이 주관자이심을 드러내는 것이에요. 사대교회가 성령의 활동, 곧 성령의 인도하심을 무시할 경우에 성령의 주관자이신 예수님의 심판을 면치 못할 것이라는 점을 미리 예시한 거예요. 성령의 주관자가 누구시라고요? 예수님. 성경 전체는요, 예수님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창세기 1장 1절,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여기서 하나님이란 뜻이 복수로 엘로힘이라는 뜻이에요. 성부, 성자, 성령. 그러니까 여기서부터 시작해서 계시록 22장 21절을 보면 주 예수의 은혜가 모든 자들에게 있을지어다. 아멘. 이렇게 성경이 마무리됩니다. 구약 성경은 오실 예수님을 기록한 채, 신약 성경은 오신 예수님을 기록한 채, 그리고 요한계시록은 다시 오실 예수님을 기록한 책입니다. 그러므로 성경은 전체가 누구의 이야기? 예수님의 이야기. 다시 한번, 성경은 누구의 이야기? 예수님의 이야기라고 이야기하면 정답입니다.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사대 도시를 잠깐 소개하려고 합니다. 사대는 옛 리디아 왕국의 수도였을 만큼 정치, 종교적으로 매우 중요한 도시였습니다. 리디아는 에게해에서 동쪽으로 뻗어나가서 헤르모스 계곡과 카이스테르 강 유역에 걸쳐 있었는데, 리디아인들이 그때 당시에 문화가 얼마나 발전했는지 주화를 처음 만드는 사람들이 리디아인들이에요. 주화가 뭐예요? 동전 얘기하는 동전. 금화, 은화를 처음 만드는 사람들이 리디아인들입니다. 그러면 금화, 은화, 이 주화가 만들어지기는 전에 뭘로 썼을까요? 뭐 돌이라든가 조개 껍질이라든가 이런 것들, 물물 교환한다든가 이런 형식으로 살았는데, 주화를 처음 만든 사람들이 리디아인들이었다. BC 7세기 중반에서 6세기 중반까지 잠시 소아시아를 지배하는 동안에 리디아인들은요, 서쪽으로 이오니아계 그리스인들에게 깊은 영향을 주었을 뿐만 아니라 일찍이 무역이 발달하고 양털 가공학과 염색 공업이 발달해서 경제적으로 큰 부를 누리며 사는 도시였습니다. 잘 사는 나라, 잘 사는 도시였어요. 사대교회가 위치해 있는 사대 도시가. 지금으로 말하면 강남 쪽 정도, 이 정도 되겠죠. 우리나라로 말하면 서울시의 강남 정도에 잘 사는 사람들이 있는데, 그런데 돈이 많으면 타락하고 교만해지듯이 역시 이 도시는 사치와 향락이 만연하였으며 사람들의 교만은 결국 사대교회에 영향을 끼치게 되었습니다. 돈이 많아지니까
좋은 것 먹고 좋은 것 찾아다니고 향락을 즐기고 막 이러다 보니까 결국 자기들이 최고인 줄 알고 교만해지기 시작하는데, 이 교만이 세상만 그런 곳에 교회로 파고들어서 사대 교회까지 영향을 끼치게 된 거예요. 교인들이 교만해지니까 무늬만 성도입니다. 명목상의 성도가 되는 결정적인 요인이 되어버렸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경건의 모양은 가지고 있었으나 경건의 능력은 없었다, 이렇게 지금 성경이 기록하고 있는데, 그래서 살아있으나 사실상은 죽은 교회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신앙의 불씨를 살려서 완전히 꺼져버리기 전에 남은 신앙의 불씨를 살려서 온전한 신앙을 회복하라고 권면하는 동시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똑바른 성도가 되라고 그렇게 얘기해도 불구하고, 죄가 있으면 회개하라고 얘기하는데도 불구하고 돌아오지 않으면, 회개하지 않으면 예수님이 도둑같이 일어서 심판을 하시겠다고 말씀하십니다. 사대교회는요, 소아시아 7교회 중에 라오디게아 교회와 더불어 칭찬을 듣지 못하고 책망만 듣는 교회입니다. 그러나 이처럼 사대교회를 책망하시면서도 그들 가운데 욕먹을 일만 있는 그런 교회이지만, 그들 가운데 몇 명이 신앙을 지켜서 그들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시겠다고 약속을 하십니다. 이 말씀은요,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주시는 예수의 말씀이므로 명심하고 교훈을 얻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은 성도들의 믿음의 분량대로 평가를 하시고 심판의 기준을 정하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서 모든 교회가 동일한 평가를 받는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교회가 좋다고 해서 좋은 평가를 받는 게 아니에요. 교회가 크고 교회가 부유하다고 좋은 평가를 받는 것이 아닙니다. 모든 교회가, 모든 예배드리는 사람들이 동일하게 평가를 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사대교회는요, 몇 사람을 제외하고는 예수님께 칭찬을 받지 못했습니다. 오히려 극도의 형식주의, 영적 무기력, 행함이 없는 믿음, 이런 것으로 말미암아 라오디게아 교회와 함께 책망과 경고를 받습니다. 그런데요, 비슷한 시기에 설립된 교회, 서머나 교회나 빌라델비아 교회는요, 사대교회나 라오디게아 교회하고 반대로 칭찬만 듣습니다. 같은 시기에 같은 교회가 있었는데 어떤 교회는 칭찬만 듣고 어떤 교회는 책망만 듣는 거예요. 그런가 하면 에베소 교회, 또 버가모 두아디라 교회는 칭찬과 책망을 동시에 받습니다. 자, 정리해 드립니다. 소아시아 교회에 7교회가 있습니다. 그 중에서 오늘 본문에 나오는 사대교회와 라오디게아 교회는 책망만 받는 교회입니다. 서머나 교회와 빌라델비아 교회는 칭찬만 받습니다. 에베소, 버가모, 두아디라 교회는 책망과 칭찬을 동시에 받습니다. 그렇다면 왜 소아시아 7교회가 각기 다른 평가를 받았을까요? 살고 있는 지역이 달라서? 각 지역마다 환경이 달라서? 아니면 각각 다른 복음을 받았기 때문일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왜 서로 다른 평가를 받았느냐 하면, 같은 시대에 존재하는 같은 교회였음에도 불구하고 왜 다른 평가를 받았냐 하면, 같은 복음을 받고도 오직 단 하나,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신 말씀에 의한 삶을 살아내지 못한 것을 기준으로 평가를 하는 거예요. 하나님은요, 오늘도요, 이 말씀 66권에 있는 이것을 보고 말씀대로 살아내는 그 사람들의 그 분량에 따라서 평가를 해준단 말입니다. 말씀을 듣고 그 말씀에 순종해서 삶으로 실천하는, 삶으로 살아내는 방법, 살아내는 정도가 다른 것이 서로 다른 평가를 받게 된 것이에요. 똑같이 여기서 말씀을 지금 받고 있습니다. 똑같이 여기서 예배를 지금 수년째 드리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말씀을 받고 그 말씀대로 순종하는 모습, 그 말씀대로 살아내는 방법, 그 말씀대로 살아내는 정도가 다르기 때문에 평가가 다르게 나타난다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16장 27절에 보니까 인자가 아버지의 영광으로 그 천사들과 함께 오리니 그때에 각 사람이 행한 대로 갚아주리라. 행한 대로 갚아주리라. 할렐루야. 계시록 22장 12절에서도 보니까 보라, 내가 속히 오리니 내가 줄 상이 내게 있어 각 사람에게 그가 행한 대로 갚아주리라.
행한 대로 갚아주리라. 성경이 기록하고 있는 겁니다. 그렇습니다. 마지막 심판의 날에 예수님의 평가는 각 시대마다, 각 교회마다, 그리고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모두 다르게 나타나는 거예요. 교단, 큰 교단이라고 하나님께서 칭찬을 더 많이 해줄까요? 교파가 또 교회와 이런 거 상관없이 각각의 삶대로, 우리의 믿음대로 살아낸 그 행위대로 평가를 받게 된다는 것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사대교회는요, 경건의 모양은 있으나 경건의 능력은 없는 교회의 전형적인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본문 1절 하반절에 보니까 내가 내 행위를 아노니 내가 살았다 하는 이름은 가졌으나 죽은 자로다. 살아있는데 죽었다는 거예요. 간판은 교회라고 붙여놓고, 교회라고 십자가는 세워놓고, 예배는 매주일마다 드리고, 전도도 하고 선교도 하고 구제도 하고 예수님 주의 일을 한다고 하지만 실상은 생명 없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교회 건물도 있고 십자가의 불도 번쩍번쩍 들어오고 경배와 찬양하고 예배도 드리고 있지만 실제는 경건의 능력을 상실한 신령과 진정 예배가 없다는 것을 지적하는 겁니다. 여러분, 사대교회는 겉으로 보기에 살아있는 교회가 분명합니다. 그들은 살았다 하는 이름을 가졌다고 그랬어요. 다른 사람들이 보기에, 이게 사대교회 사람들, 그 사람들 스스로 붙인 이름이 아니에요. 다른 사람이 보기에, 많은 사람들이 보기에, 다른 교회가 보기에 평가를 그렇게 해준 거예요. 세상 사람들이 사대교회를 보니 나름대로 예배도 열심히 드리고 종교적 활동도 열심히 했다는 평가예요. 살았다 하는 이름을 가졌으니까. 어쨌든 겉으로 보기에는 멋지게 보이고 경건의 모양은 있었으며 다른 교회의 선망이 대상이 되었습니다. 양복 쫙 빼입고 머리 예쁘게 하고 빼니 바르고 마스카라 올리고 예쁜 옷 입고 교회로 사람들이 막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세상 사람들이 보기에는 야, 저 사람들 예배 잘 드리는구나. 다른 사람들이 보기에 야, 저 교회는 괜찮은 교회인가 보다. 선망이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심장과 폐부를 꿰뚫어 보시는 예수님의 평가는 달랐습니다. 예수님은 그들이 죽었다고 얘기합니다. 내가 내 행위를 아노니 예수님께서 사대교회 사람들한테 하는 거예요. 내가 니들 하는 걸 다 아는데 네가 살았다 하는 이름은 가졌으나 죽었어. 여기서 죽은 자로다 라는 말은요, 이미 죽어버린 과거형처럼 표현되어 있지만 과거형이 아니고 현재형이에요. 겉으로 보기에는 경건한 것 같으나 경건의 능력이 없다는 겁니다. 경건의 능력이 없다는 것은 예수님의 본성이신 거룩함을 상실한 것을 얘기하는 거예요. 더 이상 교회로서의 가치가 없다, 이렇게 지금 얘기해 주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교회를 교회의 가치가 없다고 얘기하면 그 교회 아니잖아요. 왜 사대교회가 생명력을 잃은 상태가 되었을까? 배부르다 보니까, 풍요하다 보니까, 아니란 거 부도덕에 빠져서 그렇습니다. 배부르고 등 따시면요 형식적으로 살게 돼 있어요. 다 해봤잖아요. 힘들고 어려울 땐 주여 살려주세요, 살려주세요, 살려주세요. 좋은 집에 살고 좋은 차 타고 먹을만하고 여유 되면은요 안일해지게 되어 있어요. 대충 살게 되어 있습니다. 신앙생활을 대충 한다는 얘기입니다. 사람이 좀 부유해지거나 지식이 높다고 생각하면 교만해지게 되어 있고요, 다른 사람을 나보다 낮아지게 보는 경향이 있어요. 조금 배웠다고, 조금 많이 가졌다고 자기 우월주의에 빠져서 잠겨버려서 스스로 죽어가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교만해지면은요 말도 함부로 해요. 내가 하고 싶은 얘기만 해요. 하나님의 말씀을 기준으로 산다고 하면서 내가
하나님의 자리에 앉아서 심판, 재판하는 재판장이 될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특히 목회자들, 저같이 이렇게 설교하는 목회자들이요, 좀 안다고, 좀 가르친다고 심판, 재판을 내가 할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좀 오래 교회 다녔다고, 직분 잘하고, 진짜 자기가 재판장이 되어서 자기가 다 결론을 내버릴 때가 얼마나 많이 있는지 몰라요. 재판장이신 분은 오직 하나님 한 분이십니다. 여러분, 이 모습이, 이런 모습이 성산교회의 모습이라면, 이 모습이 내 모습이라면, 우리 성산교회나 역시 사대교회를 책망하시는 예수님의 책망을 피할 수 없습니다. 우리 성산교회나 내가 이런 모습으로 산다면 예수님의 책망을 어떻게 피할 수 있겠습니까? 기도서 1장 16절에 보니까 그들이 하나님을 시인하나 행위로는 부인하니 가증한 자요 복종하지 아니하는 자요 모든 선한 일을 버리는 자니라. 하나님을 시인한다는 것은 입술로는 예배를 드리고 십자가에서 나를 위해 죽으신 예수님을 인정한다고 하면서 삶으로는 나타내지 않는 이런 모습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럼 가증하다는 거예요. 이런 사람은 예수님을 믿는 것 같지만 믿지 않는다는 거, 살아있으나 죽은 자라는 겁니다. 두렵고 떨리는 경고의 말씀입니다. 혹시 저와 여러분에게도 경건의 모습만 있고 경건의 능력이 없음이 느껴지면 회개해야 됩니다. 회개해서 경건의 능력을 갖추기 위해서 최선의 노력을 다해야 됩니다. 예수님은 사대교회를 향해서 죽은 자라고 책망하시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에게 하는 말씀이 아니에요. 세상 사람들은요,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은요, 이미 예수님하고 지금 상관없는 삶을 살아있고 관심 밖에 있는 사람들이에요. 유기된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여기서 지금 죽은 자라고 얘기하는 사람들은 누구냐면 사대 교인들한테 얘기하는 거예요. 예수님의 백성들한테 얘기하는 거란 말입니다. 이 죽었다고 얘기하는 것이 육신이 죽은 것을 얘기하는 게 아니잖아요. 사대교회가 육적으로는 살아있으나 영적으로 이미 죽었다, 이 말을 하는 겁니다. 여기서 죽은 자로다라는 말은 헬라어로 카이네크로스 에이라고 합니다. 여기서 에이라는 이 단어는 에임이라는 현재형으로서 이미 죽어버린 시체가 아니라 현재 급속하게 죽어가고 있는 상태를 생생하게 드러내기 위한 말이에요. 현재형이에요. 현재형. 지금 죽어가고 있다는 거예요. 너 죽었어, 이게 아니고 너희들 지금 죽어가고 있어. 그러면 살아날 수 있는 기회가 있어요, 없어요? 있다는 거예요. 죽음의 사전적 의미, die, 영어로 die라고 그러죠. 죽음의 사전적 의미는요, 생명 활동이 정지되어 다시 원상태로 돌아오지 않는 상태를 말하는 거예요. 이걸 죽음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므로 사대교회가 죽었다라는 말은요, 사대교회 성도들의 영적인 생명 활동이 정지되어서 하나님의 자녀라는 이름으로 돌아오지 않고 있음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럼 나는 오늘 말씀에 비추어서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으로 살아있는지 살펴보아야 됩니다.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살펴보아야 돼요. 성도라고 하는 저와 여러분이 육신에 숨은 쉬고 있지만, 예배는 드리고 있지만, 교회는 나오고 있지만 영적인 활동이 삶 가운데 계속 진행되고 있느냐 하는 것을 점검해 보아야 되는 것입니다. 영적인 삶이 계속 진행된다는 것은 교회에 출석해서 예배 드린다고 말씀을 보고 찬양을 보는 모습을 말하는 것이 아니에요. 말씀을 듣고 실천하는 생활, 할렐루야. 날마다 찬송이 끊이지 않는 삶, 먼저 그 나라와 의를 구하는 기도가 이어지는 생활을 말하는 것입니다. 우리 현수막 걸려 있잖아요. 교회 오면 이것 좀 자주 보세요. 말씀이 삶이 되는 교회가 되고, 말씀이 삶이 되는 성도가 되어야 이 세에 남은 자가 될 수 있습니다. 말씀이 삶이 되는 교회가 되고 말씀이 삶이 되는 성도가 되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먼저 그 나라와 의를 구하는 삶으로 남은 자, 그 몇 사람들을 통해서 당신의 구속사를 이끌어 가십니다. 오늘 4절에 보니까 그러나가 왜 나와요? 너희들 살아있으나 죽은 교회야. 그런데 사대교회에 그 옷을 더럽히지 아니한 자 몇 명이 내게 있어.
흰옷을 입고 나와 함께 다니리니 그들은 합당한 연곤이라. 다 죽은 것 같지만 아니야, 그 중에서 몇 명은 있어. 사도교회가 실상은 죽었으나 그중 죽지 않은 자 몇이 남아있으니 그 남은 자들마다 죽지 않도록 좀 지켜서 보존하라,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사도교회에. 왜냐하면요, 남은 자를 통해서 하나님은 구속사를 이끌어 가시기 위함입니다. 로마서 11장 4절로 5절에 보니까 내가 나를 위하여 바알에게 무릎 꿇지 아니한 사람 7,000명을 남겨두었다 하였으니 그런즉 이와 같이 지금도 은혜로 택하심을 따라 남은 자가 있느니라. 사도 바울이 하는 말이에요. 이게요, 열왕기상 19장에 나오는 호렙산의 엘리야의 이야기를 사도 바울이 다시 리바이벌하는 거예요. 엘리야 이야기를 잠깐 들려드리겠습니다. 엘리야가요, 갈멜산 전투에서 승리했습니다. 바알 선지자, 아세라 선지자를 다 물리치고 승리를 했는데, 이때요, 영적인 싸움을 하고 나면 힘들어요. 어렵습니다. 체력도 떨어지고요, 영적으로도 고갈될 때가 있어요. 그런데 바알의 딸 이세벨이 죽이겠다고 하는 거예요. 엘리야를 죽여버리겠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때 이세벨은요, 엄청난 권력을 가지고 있어요. 말 한마디면 다 죽일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도망을 갔어요. 로데인 나무안에서 하나님, 이제 내가 할 만큼 했으니까 나를 죽여주세요. 더 이상 살 힘이 없습니다. 죽기를 구할 때 천사를 통해서 먹을 것을 공급해서 기력을 회복시켜 주시고 40주야 40주 40야를 걸어서 호렙산 굴에 숨어 들어갔을 때 하나님의 말씀이 임합니다. 여기 호렙산 굴은 어디예요? 모세가 하나님을 만났던 떨기나무 그 산, 호렙산을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이 이렇게 임합니다. 엘리야야, 내가 어찌하여 여기 있느냐? 열왕기상 19장 9절과 13절에 똑같이 물어봐요, 두 번을. 그러니까 열왕기상 19장 10절과 14절에 엘리야는 두 번에 걸쳐서 똑같은 말로 대답을 합니다. 내가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께 열심히 유별하오니 이는 이스라엘 자손이 주의 언약을 버리고 주의 제도를 헐며 칼로 주의 선지자를 죽였음이오며 오직 나만 남았거늘 그들이 내 생명을 찾아 빼앗으려 하나이다. 이스라엘 지금 아하방 시대에 죄가 난무해가지고요, 주의 종들을 다 잡아 죽이고요, 나만 남았어요. 그때 하나님은요, 엘리야에게 아직 할 일이 남아있음을 말해주는 거예요. 엘리야야, 네가 아람 왕을 가서 세우고 이스라엘 다시 왕을 세우고 너의 후계자로 엘리야를 세워라, 엘리사를 세워라. 이 말씀을 하시고서요, 열왕기상 19장 18절에 뭐라 그래요? 그러나 내가 이스라엘 가운데에 7,000명을 남기리니 다 바알에게 무릎 꿇지 아니하고 다 바알에게 입맞추지 아니한 자니라. 할렐루야. 하나님은요, 하나님의 구속 사역을 이어나가기 위해서 언제나 남은 자를 보호하고 계십니다. 세상이 다 죽은 것 같고 교회가 다 죽은 것 같고 성도들이 다 죽은 것 같지만 그 중에 하나님의 구속사를 이어나가기 위해서 남은 자를 택해서 놓으셨단 말입니다. 하나님은요, 오늘도 저와 여러분 가운데 당신의 일을 감당해 나아갈 남은 자를 찾고 계셔요. 저와 여러분들 가운데 찾고 계시는 건 주의 종들만 찾는 게 아니고 만인 제사장이 여러분들 가운데서 남은 자를 찾아서 주의 일을 감당해 나갈 사람을 찾고 있단 말입니다. 사랑하는 아들아, 사랑하는 딸아, 내가 너를 통하여 나의 뜻을 이루어 나가길 원하노라. 이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져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그러면 이렇게 대답하시기 바랍니다. 사랑하는 아들아, 사랑하는 딸아, 내가 너를 통해서 내 일을 감당해 나가길 원해. 그러면 내가 여기 있나이다, 나를 보내소서. 이사야의 선지자 고백을 하셔야 됩니다. 아니요, 저는 못해요. 이거 아니에요. 남은 자가 되었으면요, 하나님 말씀하실 때 아멘을 순종하시고 일을 감당해 나가셔야 됩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의 은혜로 남은 자가 여기 있습니다. 부족하고 미련하고 우둔하지만 나를 써주세요. 이렇게 대답하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사랑하는 성산교회 성도 여러분, 사대교회는요, 살았다는 이름은 가졌으나 실상은 죽은 교회로서 예수님으로부터 진단을 받았습니다. 죽은 교회라고. 오늘날에 이르기까지
경건의 모양은 있으나 경건의 능력이 없는 교회로 표현되어지고 있는 거예요. 이 얼마나 불명예스러운 일입니까? 이 얼마나 불명예스러운 일임이에요. 너 목사지만 너 목사 아니야. 너 장로, 권사, 안수입사, 집사, 성도 아니야. 불명예스러운 이름 아니겠습니까? 사대교회가 예수님의 책망과 경고를 듣고 회개하였다면 그나마 다행입니다만은, 만약 끝까지 회개하지 않고 그래서 기어이 멸망의 길을 걸었다면 얼마나 안타까운 일입니까? 그러나 더 중요한 것은요, 지금 오늘의 우리의 모습, 나의 모습이 이 모습이라는 것을 잊으면 안 돼요. 우리의 모습, 나의 모습을 깊이 냉정하게 한번 돌아보아야 됩니다. 예배는 잘 드리고 있고, 종교적 활동 잘하고 있고, 선교도 하고 구제도 전도도 하고 나눔을 하고 있으며, 교회의 필요에 따라서 헌금도 잘하고 있고요, 우리의 신앙을 예수님께 인정받을 수 있다고 자신할 수 있어요? 열심히 교회 나왔어요. 교회에 필요한 거 다 채우고 있어요. 전도도 했어요. 헌금도 잘하고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인정받을 수 있다고 자신할 수 있습니까? 나는 정말 예수님을 사랑하고 있는지, 사랑의 계명에 순종하고 있는지, 정말 예수님 말씀대로 순종의 삶을 살아가고 있는지, 예배자의 삶이 행위로 나타나 열매를 맺고 있는지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바라기는 예수님이 원하시는 기준에 합격하셔서 예수님께로부터 살아있다는 인정을 받고 남은 자가 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예비하신 영원한 기업을 얻는 축복의 주인공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제